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때 1200만이라고 하던 숫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더니 800만, 1000만 명, 그 다음에 더 줄어들어가지고 800만 명, 그 다음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6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해보니까, 교회에 성도들 자체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사이버 예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교회 자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사이버 예배 드려도 된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된다. 이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이 새로운 어떤 예배의 패러다임처럼 이런 식으로 인식해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학교에 안 나가고 학원에 다녀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습니다. 행진할 때도 맨 앞에 뭐가 갑니까? 언약궤가 가죠. 그 언약궤는 어디에 모셔집니까? 성막 안에 모셔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동을 할 때는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약 9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딱 세워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해서 딱 성막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역시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주님 시대에 은혜 받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세상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답니다. 태양도 지구에 비해서는 몇십 배로 더 큰 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별이 있는데, 그 별 주변을 시속 900km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별을 한 바퀴 딱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100년이 걸린대.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1100년이 걸려서 그 별 한 바퀴를 돌 수 있답니다. 그런 별들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탁구공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수십억의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탁구공만한 걸 우주 전체에 비해서 보면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요, 이거는 먼지 속에도 끼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것들도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있고 그 중에는 천사도 있지만 천사가 타락되어진 마귀도 늘 우리 이 공간 속에 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게 되면 이러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 마귀는 하나님 믿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들, 자기가 싫어하는 예배를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해꾸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광야에 가서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광야까지 갈 게 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이 땅은 애굽을 얘기하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은 세상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들을 뜻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야, 오늘은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날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애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종놈의 새끼들이 어디 괜히 쉬려고 일하기 싫으니까 뭐 안식일인지 뭔지 해가지고 자기들 신들에게, 우리 신도 아니고 자기들 신도 아니고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만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귀라는 놈이 돌아다니다가 이것들 봐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은 우리 가날 구역인데 해가지고 가만두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를 미워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도 한답시고 다 형식은 갖춰서 하는데 거기에 마귀 새끼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하는 이 세력들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엉뚱한 소리 듣게 만들고 엉뚱한 소리 하게 만들고, 그러한 마귀의 방해 속에서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정답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이야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는 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한 자들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철저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세상에 있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상한다고요? 의로운 심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게 만드셨어요? 의롭게 만드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 의롭게 된 자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에 접해가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이 죽은 행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 나가려고 했던 그 심령들이 상하게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의 성에 거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저희 중에 거하여 즉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음란한 소돔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그 음란이 분명히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악시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갔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것을 보면 저게 나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쁘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럼 어떤 죄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냐? 예,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이 어땠는지 이제 거기에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이 얼마나 그 성에는 진짜 먹을 것이 풍요로웠어요.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둘이 너무 이제 양떼 소떼가 점점 많아지 가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인의 양떼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이렇게 주인을 이해하다 보니까 종들끼리 자꾸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카하고 서로 의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롯을 불러서 롯아, 니하고 내하고 이 같은 이제 양떼 소떼도 자꾸만 재산이 많아지니까 니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자꾸 이 싸움박질 하는데 아이 싸움이 나중에 어른 싸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니하고 내하고 오히려 어를 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떨어져 살자. 그러니까 니가 봐가지고 니가 이 땅덩어리 중에서 제일 니 맘에 드는 땅덩어리를 니가 차지해서 가라. 그럼 너는 어떤 쪽을 갈래? 그러니까 이제 롯이 쫙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풀이 목초지가 끝없이 이어져 있고 거기에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니까 소떼 양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삼촌 입장은 전이 조금이라도 좀 남겨두고 하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전체를 자기가 그쪽에서 목축업을 하겠다고 택하여 나가는 겁니다. 아멘. 참 갑자기 아브라함은 참 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잖아요. 풀도 없는 땅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새로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만은 그 좋은 땅,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 이제 롯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 소돔성에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주인이 자기가 직접 양칠 일은 없으니까 밑에 종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그게 비옥한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풍족해지잖아요. 태평서울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도 아니했고 또 그만했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가증한 일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때부터 동성애가 여기서는 성행했고요.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냈잖아요. 아멘. 그 천사 2명이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알고 사람들이 막 그 대문을 두들기면서 방금 네 집에 들어간 사람 2명 있잖냐, 그것들을 우리한테 내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더러운 짓을 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폼페이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도시에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타락이 오고, 폼페이 도시 같은 데 보면 집들에 들어가면 대문 앞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 큰 술독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퍼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지구상에 아예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한 일을 보고 내 앞에서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땅이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사해바다가 되잖아요. 땅이 푹 꺼져가지고 바다보다도 더 낮은 그런 사해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의 죄악을 찢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원래 소돔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과 롯과 그 딸들에게 교만했으며 식물이 풍족하고 태평양이 있어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만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셨고 롯의 사건을 통해 소돔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없이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만 한번 볼까요? 그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처럼 이러한 죄악된 도시 속에 살고 있던 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대문을 이 친구들이 와서 두드리면서 네 집에 방금 들어간 남자 2명 있잖아. 그것들을 걸어내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제안을 합니다. 야야, 그 집 사람들은 내 집에 온 손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절대로 내가 내어줄 수 없다. 그 대신에 우리 집에 딸이 2명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들을 차라리 너희들한테 내어줄게. 딸들을 내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롯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것까지도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금 서서름없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 딸들하고 죄를 짓도록 내어주겠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결국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에 계속 보면 나오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딱 3가지입니다. 호색하고, 2번째로 탐심, 3번째로 자기 영광을 추구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 지위에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뭐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판사도 그런 짓들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짓 합니다. 장관들도 그런 짓 합니다. 뭐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런 짓 안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위 이하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몸속에는 이게 배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겉으로 뭐 양복 입고 네코타이 메고 점점 메고 앉아있어도 속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아멘.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부자가 야,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뭐 남부를 굽겠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몇 조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대그룹의 회장들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늘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뭡니까? 뭘 조성해요? 비자금 조성한 비자금.
비밀 자금을 또 조성을 하잖아요. 그 엄청난 돈 뭐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보기만 하면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비밀 장부를 만들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비자금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세월랑 차고 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또 끊임없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보잖아요. 아멘. 얼마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에 있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엄보의 건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알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배를 만들면 배가 어디에 떠 있어야 돼요? 물 위에 늘 떠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나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침몰하잖아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더 침투해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 속에 세상과 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로운 심령들이 상하게 되죠. 안 상해야 되는데 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상하게 되면 빨리 그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상했으면 빨리빨리 고쳐서 나가야 그 다음 날에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상한 그대로 계속 나와버리면 나중에 펑크가 나서 그냥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되 밤에 되면 반드시 교회로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한 심령이 고쳐져야 뒷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한 상태대로 계속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점점 오래 가다 보면 결국 그 상한 거기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접하면서 상한 마음을 밤에 와서 기도하면서 고침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 나가서도 마음 상해도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 상해도 저녁에 집에 와서도 세상 문화인 텔레비만 계속 이것저것 막 모든 음란한 것까지 막 그 텔레비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 쳐다보다 보면 세상에서도 상해고 집에 와서도 상해버리고 그럼 얼마나 빨리 상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네게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과연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것인 교회를 통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약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첫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목사로부터 도움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는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교회를 통한 축복, 첫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친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 또한 완벽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 곧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예, 곧 예배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즉 시내산,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름을 받고 나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내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은 산에서 예배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산은 예배하는 장소다. 예. 그리고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4편 8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만 내세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 곧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 8장 16절 한번 가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고 8장 16절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수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자연으로 하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럼 성전 안에는 지금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늘 이곳을 향하겠다고 그렇게 9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9장 3절 한번 볼까요? 네, 9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해요. 그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 건축한 이 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도록 하겠다. 아멘. 네, 그 말씀은 여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항상 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를 통해서요? 예, 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아멘. 네.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집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누말 맞더라 기도빨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봐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금방 목소리도 집에서 막 요즘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뭐 큰 저택을 지어놔놓고 기도실 별도로 만들어놓고 하면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 새끼가 아까 기도 방해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 기도하다 보면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그럼 교회에서는 방해 안 하냐? 방해해요. 근데 세상에서 방해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방해하는 것과는 차는 틀리잖아요. 거기는 지세상인데 그놈이.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산에서 혼자 산기도하러 가면 잘못하면 미쳐요. 아멘. 마귀 새끼가 그만큼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네. 지세상인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조금 전에 9장 3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못 찾았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못 찾아보신 분들은 아멘을 보세요.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뭐를 기울이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씀은 기도 듣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은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열왕기상 9장 3절보다 더 앞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중에서
이방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8장 41절부터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일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9장 3절에서 8장 41절부터 43절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쳤다거나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고 성전으로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 다시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 메대 파사에 있을 때도 늘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 먼 타국에서 노예 백성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것을 솔로몬이 알고, 다니엘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방나라 거기에서도 기도할 때에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이 주어지냐?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환난 날에 여러 가지 환난이 어려움을 닥쳐올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그 어려움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당한 환난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든지 여러분이 이길 힘이 없으면 비껴가게 해주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왜 발별 안 되나? 시편 27편 4절 5절 좀 가까이 돼서 그러나? 시편 27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네,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도망다닐 때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느꼈습니까? 아멘. 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하잖아요. 아, 다윗이 저 엔게디 항무시에 있었디다. 다윗이 저 높지대에 있었디다. 그러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넓은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남부 강원도 길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 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강원도가 저 북쪽 강원도가 있고 남쪽 강원도가 있잖아요. 아멘. 두 동강이 나가지고. 아멘. 그 남부 강원도가 합친 그런 정도 땅덩어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을 해버리면 그게 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런 속에서 두려워했고 때로 가슴을 졸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다윗이 그냥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예.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어요? 굴 속에 숨어서. 그런데 그 굴을 향해서 지금 사울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군사가 안 들어오고 사울 혼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울이 거기에서 소변을 받는지 피곤해서 낮잠을 잠깐 자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칼을 가지고 잘 베잖아요. 이런 위기들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죠. 망명을 갔는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붙어 있으니까 아기스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다윗이 왕이요, 저 다윗이 어떤 놈인지 모릅니까? 저 놈이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수하에 저 놈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막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놈이 당신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그걸 하고 다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야,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죠. 다윗이 미친 체 하잖아요. 눈을 확 가지짓고 입에 침을 길길 흘리고 완전히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말입니다. 아멘.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초막 속에 때로는 장막 은밀한 속에 여기서 초막과 장막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네, 시편 121편 7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바로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성전에서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가면 그것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괴로워하고 괜히 우울증 걸리고 그리 하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결박 싫었으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얼마나 교회를 멀리 했으면 우울증 걸립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서 여러분이 모든 억울한 것, 우울한 생각들을 주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가놔놓고 그냥 다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우울함 속에 이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아멘. 그 환경 바뀌어지면 우울함 다 사라지잖아요. 아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뭐 받는다고요? 네. 생수를 공급받는다. 지금이 최고의 뜨이, 원래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가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뜨운 그런 날씨잖아요. 밖에 나가서 대학볕에 한 2시간만, 2시간이 뭡니까? 한 30분만 일해도 그냥 흑흑 길고,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나고, 목이 꽉 가래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가래예요. 우리 영혼도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목말라 버리면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이쁜 여자가 옆에 와도 만족함이 없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죠.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영혼이 목말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갖고 세상의 어떤 것을 갖고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반석이시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반석에서, 교회 안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오는 거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전문에 이르렀는데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해 있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서 이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앞쪽으로 흘러서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2절부터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암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청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아멘. 지금 성전문 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쭉 흘러서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으면 그 물이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그러니까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그냥 서서 걸어갈 수 없는, 헤엄쳐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생수의 강물로 바뀌어지잖아요. 아멘. 이 물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어디로 흘러내려간다고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엔게디 항무지, 엔게디가 항무지예요. 그 항무지는 이 강물이 바짝말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로부터 나온 이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지금 엔게디에서부터 쭉 흘러내려가가지고 에네글라임까지 바다 가까이 있는 에네글라임 마을까지 지금 쭉 흘러가는 겁니다. 예,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모든 어부들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 강가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아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무들도 바싹 말라버렸어요. 아멘.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내려가니까 그 강가가 소승함을 얻는 겁니다. 바닷물도 소승함을 얻습니다. 예, 물이 사니까 거기에 뭐가 모여들어요? 고기떼가 모여들고, 아멘. 고기들이 모여드니까 뭐가 몰려들어요? 어부들이 몰려들고, 아멘. 그래서 엄청난 풍요로움이 그 강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 강가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니, 고기가 많으면 이 낚시해갖고는 수지 안 받아요. 그물을 가지고 그냥 무한정으로 걸어 당겨버려야지. 아멘. 예.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물을, 오늘 또 가서 그물을 가지고 한 그물 그냥 걸어 당기고, 내일 또 가서 한 그물 걸어 당기고, 예.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민물고기 중에서는 최고로 쏘가리를 최고로 치는데, 예. 뭐 민물고기 뭐 껍지, 뭐 우리 장로님은 민물고기 이름들 듣는데 저는 민물고기 이름은 잘 몰라요. 10절부터 쭉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해풀은 소성되지 못하고 좁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의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소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다. 예. 그리고 이제 고기만 많아질 뿐만 아니고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 맺는다. 뭐 계절마다 맺히는 실과가 아니고 달마다, 예, 1월달, 2월달, 뭐 한겨울도 상관없어요. 매달마다 새로운 실과들이 맺히고, 예,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잎사귀까지도 버릴 것이 없어. 아멘. 잎사귀는 따다가 약재료로 삼는 거예요.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말씀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집니다. 아멘. 성소에서 오직 생수가 흘러나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하여 소성함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란날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